우리 열왕기상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동안은 한번 열왕기상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이 좀 더 깊이가 생기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묵상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열왕기상의 좀 이 꿰뚫는 주제를 잡고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열왕기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신실했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그의 후대의 왕들과 이스라엘은 정말 잘 지키며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의 강의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크게 역사서에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냐면 바로 3기. 여기 보시면 왕정시대라고 보이는 이 3기에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 맥락은 역사서라는 큰 문맥 안에서 지금 계속 이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역사서의 첫 번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때는 이 역사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다라는 역사가 이제 역사서의 1기입니다. 자, 2기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3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기는 포로후 시대죠. 이 역사서의 큰 4가지 역사 시대의 이 열왕기서는 바로 3기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3기의 특징은 옆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실함도 있고 패역함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도 쳤지만 한편으로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시대가 바로 이 왕정시대, 그 중에서도 열왕기서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도 초창기까지는 아주 신실하게 잘해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패역한 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연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대를 보면 이 솔로몬의 즉위 때부터 유다의 멸망까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말기가 잠깐 나오고요. 다윗 말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의 즉위와 함께 이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그 업적 중에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열왕기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말기,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기까지를 이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한 400년간의 역사거든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강의안에 조금 더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다윗 왕의 말년 때부터 바벨론에서의 여호야긴의 왕의 말년까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의 약 420년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조금 더 이 표를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다윗 왕 말년과 솔로몬 왕의 계승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스리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길게 그 운명과 그 역사가 이어지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는 이 시기,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왕들의 업적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제 열왕기서는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편집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본래는 한 권의 역사의 책입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이때부터는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운명이 연장되는 이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열왕기서는 열왕기 당시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 이 역사는 열왕기서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포로기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흩어졌을 때에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거의 역사들을 추적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그냥 군사적으로 약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에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죠. 왕들의 중심이 기술되어 있어요.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룻기 같은 책은 사사시대의 한 여인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고 또 선지서들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기도 한데 왜 열왕기서는 왕에 대한 기술이 중심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보호를 누구에게 의존해야 됐던 시대였냐면 열왕기 때는 철저하게 왕에게 의존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신실하면 백성들도 신실해요. 근데 왕이 패역하면 백성들도 패역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의지하면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왕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숭배해요. 자,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왕을 세우셨다고 했죠? 어떤 왕? 그저 세상 나라 왕처럼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리 통치자라고 했잖아요. 대리 통치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항상 이스라엘의 왕을 딱 떠올리면 항상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등장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중재하는 대리 통치자다. 이게 항상 머리에 있어야 돼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나라는 강하고 세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는 패역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는 저기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율법책을 제가 좀 크게 써두었죠.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은, 시작. 이스라엘 왕은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해야 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종으로서의 왕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듣는 그 백성들,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기 맨 윗부분에 보면 대리 통치자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통치 원리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치 원리입니다. 자, 이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 공의와 정의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불의와 죄악과 불법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왕의 사명은 저거였다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 이걸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왕들의 결정과 행동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왕들의 행동과 결정과 삶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축소판이었다고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백성들도 어떤지를 볼 수 있었어요. 왕이 어떤지를 보면 그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이 거기 싹 따라갑니다. 왕이 방종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도 다 따라가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타락했을 때 백성들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왕이 바로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바로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도 같이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그 다음 같이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구원해 두고 왕이라는 신분, 제사장이라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과 신분은 결국 뭐냐? 공의와 정의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대리 통치자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목사와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 악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직분자가 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당연히 그 악한 영향력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 대리자를 빼는 것이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대리 통치자인데 내가 통치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자꾸 이 대리자를 빼고 싶어 해요.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목사가, 직분자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주인이 되려 하고,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대리자를 빼려는 타락에서 다 나오는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빨간 걸로 강조했던 거 있죠.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거든요. 우리도 자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내가 대리 통치자로 있는가 통치자로 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걸 보면 분명히.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나요, 안 듣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요? 그냥 물론 말씀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안 듣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안 들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들어야 돼요. 직분자도 성도들을 목양하고 돕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 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핵심을 잘 붙잡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우리 오늘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 우리 첫 번째, 빨간 글자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작. 바벨론 포로기 흩어진 이스라엘 유설명.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이 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열왕기서 당시에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뒤에서 후대에 왕들의 역사를 추적해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열왕기의 저자입니다. 저자예요. 한마디로 이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당하면 큰 상실이잖아요. 정말 큰 상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온갖 그런 해석들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 뺏겼지? 우리가 좀 안일했나? 우리가 군사력이 좀 부족했나? 뭐 이렇게 이해를 막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열왕기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의 수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
왜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지? 실제로 70년 주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바벨론의 소유로 있었다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다고요. 지금 이 질문, 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서라고요. 열왕기서. 그것도 왕들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제기되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뭐예요? 마르둑 씨는 바벨론의 주된 신입니다. 주된 신이에요. 당시 전쟁은 나라 간의 군사력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나라가 믿고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어요. 우리 신이 더 강하면 상대방의 신을 이기고 그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이었다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마르둑보다 약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때예요. 그걸 배교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분이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분이 계신 거 맞아? 마르둑이 진짜 신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추방당하고 도대체 다윗 왕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런 질문 안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왜 우리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열왕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어진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그렇지 않은 이유와 결과를 열왕기서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멸망의 이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말해줘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처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등불을 안 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있죠. 등불, 다윗의 등불. 굉장히 위태할 때가 많거든요. 막 꺼질락 말락 하거든요. 실제로 586년 되면 꺼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요. 다시 그 불씨를 태우세요, 하나님이. 이게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들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이 포로기의 역사서를, 이 열왕기서를 읽는 저자들은, 이 독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는 뭐냐?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국가 속에, 나중에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마차가 8대씩 지나가는 그 성곽을 세우고 있었다고요. 8차선 도로가 성곽 위에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에 마차가 다니고 철기 문화,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이 전부인 것 같아.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자 라는 정체성의 상실로 나아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은 자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제 살 길을 찾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열왕기서는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한번 도전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열왕기서가 보여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대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하나님, 다윗이 그 옛날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대. 근데 여러분 거기 420년이 지나간다고요. 그 역사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현실이 지금 이런데 무슨 믿음으로 사냐? 눈앞에 안 보이냐? 지금 마루둑이 있고 지금 바벨론 8차 도로 엄청난 군사력.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실은 살아가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고요.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항상 서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도 교회는 와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고요. 그런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냐? 도대체 이 세상은 너무 AI, 과학 발달,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AI, 상상이나 했습니까? 로봇. 얼마 전에 또 그 아마존의 개발자가 또 그 우주에 쏘아 올리고 다시 착륙하게만, 조금 있으면 진짜 화성에도 갔다 올 판이에요. 진짜 우주로 갔다 올 판이에요. 근데 우주선 타고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 좀 이런 시대에 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나?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되는가? 너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오늘날도 교회는 너무 쇠퇴하고 있고 참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뭘 해도 소용없지 않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그냥 순응하자. 좀 순응하면서 살자. 그렇게 패배의식에 살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도전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이 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고 바벨론이 강하게 다스리는 그때에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그 저자들에게 주는 도전은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캄캄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그 시간에도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서 있는 게 충성이에요. 효도가 뭘까요? 효도는 아버지가 서 있으라고 한 곳에 서 있는 게 효도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시고 계십니까? 막 타령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기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좀 타령하고 충성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이는 70년이 지나잖아요. 또 멸망하고 70년이 지나요. 근데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온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다 떠나는데, 다 순응하는데, 다 적당히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뭐 보상이라도 주어지면 서 있겠어요. 근데 70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선지자들의 목소리만 들려요. 이 시대에 70년. 그걸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1번은 방금 말씀드렸고 2번 우리 파란 글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 자,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 이 신실하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품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와의 맺은 언약인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 11장에 나온 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도 희망을 찾고 여전히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언약에 불신실하고 우리는 언약을 어기고 놓치고 살 때도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켜보면 그것 우리가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대에도 꼭 붙들어야 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냥 왕들의 죄악, 왕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만 계속 보면 그건 사실은 의미 없는 어쩌면 실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역사도 보여주지만 항상 열왕기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계속 해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그런 불신실한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게 하는 걸까요? 지금 비록 캄캄하고 어두워 보이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게 열왕기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3번.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재해석되는 역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들의 역사가 참 어둡거든요. 그리고 참 많이 이렇게 위기를 많이 겪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등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시대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려주세요. 대표적인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열왕기서에 대표되는 선지자 2사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서에 여러분이 보시면 불말과 불병거 막 바알과 아세라 750대 1 이게 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 제일 핵심되는 선지자 2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냐? 바로 왕들의 역사, 그냥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 PPT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의미 해석으로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해석된 역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선지자적인 관점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들을 평가할 때도 있죠. 왕들을 평가할 때도 철저하게 말씀에 어떻게 그가 반응하며 순종했느냐가 철저하게 중심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발전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오므리의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범죄와 죄악된 사실을 많이 부각시키는데 그 외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 있죠. 아합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술합니다. 아합의 내용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살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죠. 대신 오므리는 어땠다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도 그 역사는 굉장히 짧게 그냥 기록한다고요. 그가 잘못했던 것을 그냥 언급하면서 지나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므리의 업적을 많이 크게 하겠죠. 근데 이 열왕기서의 역사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업적은 작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했는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쭉 기술하기 때문에 아합같이 불신실했던 사람은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 말씀 있죠. 열왕기서 말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열왕기서 다음으로 볼 게 뭐냐면 선지서거든요. 선지서에 이 많이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 주기가 언제냐면 바로 열왕기 시대예요. 열왕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서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열왕기서라는 이 역사의 그 폐역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이 역사서에 이어서 선지서가 나오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그처럼 패역하고 불신실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뭘 보내셨냐? 말씀을 계속 보내요. 말씀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리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거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내 안에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목사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셔야 되겠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아닌 건데 오해하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분명하게 내가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는, 내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뭐가 잘 안 들릴까요? 말씀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까우면 그 사람 말이 들리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뭐가 안 들리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냥 엎드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듣고 바로 열어서 올바로 선포하게 해달라. 제가 그것은 부임할 때부터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받은 말이기도 하고, 제가 그걸 위해서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맡은 직분자를 통해서 훈육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때로는 꾸짖고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열왕기서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제가 왜 사랑을 말씀드리냐면, 왜 그렇게 선지자들 많이 보낼까요? 왜 그렇게 말씀 많이 들려주실까요? 어느 정도 하면 됐다 하고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안 되겠다, 포기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요. 그리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습니다. 말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죽으신다고요. 아무리 많이 보내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들에게 기대를 해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바뀌면 막 기대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많이 바뀌면 정말 나라가 살만하고 정말 괜찮습니까?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주목한다고요. 아, 솔로몬 왕이 되면, 아, 저 시드기야 왕이 되면, 르호보암 왕이 되면, 아, 이렇게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줍니까? 왕들은 실패한다는 역사를 보여줘요. 사람은 연약해요. 여러분, 여 앞에 있는 목사도 연약합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항상 가리켜야 돼요, 우리는? 열왕기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왕들은 실패해. 왕들은 불신실해. 왕들은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진짜 왕을 보내셔.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7장 우리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7장 오늘 사무엘하 7장인데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세요.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전체 개관을 한번 볼 텐데 1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죄송해요. 36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주는 말씀인데 10개의 나라를 찢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 다윗에게는 반드시 그 한 나라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신실합니까? 다윗과 그 후대가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했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참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를 알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있을 텐데요. 다윗 언약의 예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밑에도 그 기록 잘 안 보이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크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앞에를 보시든 그냥 대충 그 큰 글씨만 보세요. 초기 24년 동안은요. 여러분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끊임없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죠? 722년에 빨리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진정한 등불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 정치학까지 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가지. 이 정치학이라는 것이 다른 세상적인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 4가지 관점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열왕기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이자 중재자이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학에서 그 원리가 되는 것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다. 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3번째 시작. 성전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궁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게 될 텐데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죠. 자, 네 번째 시작.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정치 지도자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까지 나아가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이게 바벨론 포로기의 열왕기서의 독자들과 청중들이 취해야 될 반응이었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딱 믿고 서 있으라. 믿음으로 서 있으라. 여러분,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시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교회는 더 이상 안 되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성도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성경에 그 말씀 있죠? 우리는 일향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믿으시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딱 붙잡고 서 있으셔야 됩니다. 서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